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복종하라 하면서 마귀는 대적해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반대로 하면 마귀를 멀리해라, 두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둬라, 그리고 너를 낮춰라 그러면 높인다. 이런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영영 못 일어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고대하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영영 그 교인을 영영 보지 못했다로 끝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코로나 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일어나야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야 그때도 일어나요. 지금 천국을 누려야 나중에도 천국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실 때에 좀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그 암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네가 내 몸을 괴롭히고 있지만은 나는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 그리고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천국 가고 암 니는 끝난다.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는 아주 의미 깊게 들렸고 아직도 제 뇌리 속에는 박혀져 있습니다. 네 죽으면, 내 죽으면 니도 끝난다. 하지만 니는 끝나지만 나는 산다. 어떤 그 김홍신 작가가 책에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늘 기쁘게 막 있길래 그 할머니 보고 요즘 또 건강하시죠? 하니까 이 할머니의 대답이 뭔가 하면, 아주 건강해. 그리고 말기암은 빼놓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이 아주 좋아. 그런데 말기암 빼놓고, 말기암 빼놓고는 다 좋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말기암일 건데, 이 할머니는 말기암 빼놓고는 나는 건강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힘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조그마한 아픔에도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처만 있으면요, 완전히 들어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기암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말기암 이거 빼놓고는 다 좋아, 건강해. 어떻게 건강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내 죽으면 니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 암과 함께 그냥 그렇게 지나셨습니다. 물론 고통이고 힘듦이죠. 그러나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떱니까? 아니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둘 딱 따로 떼어놓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육적인 문제다. 바이러스만 잡으면 해결될 문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일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랬어, 어떤 사람들이 낙태를 해서 그랬어 했던 그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돌아가셨거든요. 이걸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결과를 당한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과 동시에 육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백신을 맞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주어진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방을 한 가정에 했는데요, 그 가정이 코로나 때 참 힘들었던 가정이었어요. 여러모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제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어땠고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표현이 코로나 덕분에 가정의 예배를 회복했다, 코로나 덕분에 믿음을 새롭게 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집에 조그만 그 손주 애가 이 찬송을 하는데 나팔불 때 하면서 지가 부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나팔불 때 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름하면서 찬송을 하더라고요. 아하, 코로나 때문에인 사람도 있고 코로나 덕분에인 사람도 있구나. 똑같은 일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더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죽고 병드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이 병이 오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자랐어요.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결국 죽는 문제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죄 문제다. 결국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 죄가 결국은 죽음을 낳았다는 것이지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막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끝난다고 확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는데 높인다는 말은 일으켜준다, 세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줄까? 절망 속에 있던 우리를 꺼내주실까?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실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힘 빠져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면서 먼저 마귀를 대적해라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려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은요 또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을 봤대요. 귀신은 이야기하면 마귀는 없대. 마귀는 인정 안 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건 인정 안 하고 귀신은 있대. 점은 치고 온갖 것은 아는데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니하고 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간섭하지 말고 지내자. 그 순간 이미 진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대적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를 피할 것이다. 네가 대적해라. 영어 성경에는요 레지스트예요. 레지스트. 너 거기에 저항해라. 그 사단의 마귀에게 대항해라. 마귀와 싸워라 하는 것이에요. 버텨라. 이겨내라. 그러면 그 마귀는 실체가 발각되면 도망간다는 것이죠. 저희 어릴 때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겨울이 되면 바람이 막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샥 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딘가 가셨어요. 밤에 혼자 딱 있는데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데 바람 소리가 쉥 나요. 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윤찬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윤찬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쉥 하는데 이게 또 무슨 귀신이 잉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또 문이요, 문지방에 창호지 밖으로 뭔가가 보이잖아. 갑자기 시커먼 게 휙 날아가요. 뭐가 날아갔을까요? 이렇게 나무 이파리가 날아갔을지 뭔가 시커먼 게 훅 지나가는데 뭐로 보여요? 꼭 무슨 막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지금 뭐지 하는데 또 있으면 윤찬아 막 하면요 막 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고 문을 확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두려움이요, 그걸 그냥 두면은 계속해서 두려워. 어쩌노. 그리고는요 어떻게 돼요? 집에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밤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불 켜는 거예요. 문 활짝 여는 거예요. 제가 마귀를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요, 바퀴벌레에 비유했잖아요. 불을 꺼놓으면요 슬금슬금 기어나와요. 싱크대 밑에서 어디 갔든지 모르는 놈들이 슬금슬금 기어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방문을 열고 나가지고 거실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얘들이 어떻게 해요? 예, 쳐다봅니까? 뭐야? 쳐다봅니까?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요, 어둠의 것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대적해라. 그러면 피할 것이다. 문제는 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 종로로 타는 거예요. 며칠 전 EBS에서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개가 그 집 개는 보니까요, 주인을 물어요. 주인 아줌마를 막 물고, 그 집 애들, 남자애 둘이가 청년이 있는데 걔들을 무는 거예요. 전부 겁나가지고요, 거실에도 못 나가고요, 개가 막 물려가면 침대 위로 도망가고요.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이 개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 개가 주인 노릇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가 처음 물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 같으면, 여러분 저를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같으면 그냥 안 두죠. 네가 개가 어디 주인을 물어. 옛날 같으면, 저희 고향집 같으면 그 보신탕감이에요. 제가 여기 물린 자국 한번 이야기했죠.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개를 한 마리 사왔는데 그 개가 첫날 저를 여기 물었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보신탕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막 개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개는 개인 겁니다. 이 개가 주인을 물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둔 거예요. 처음 물었을 때 엄마야, 얘가 물었지만 뭐 몰라서 물었겠지? 그러면 안 되고 처음부터 안 돼! 해야 돼. 넌 개야. 너는 멈춰, 앉아, 아니면 밥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요, 한 번, 두 번 그냥 둔 거예요. 두니까 이젠 지가 주인인 줄 알고요, 주인 물고, 주인이 애들 물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요 말은 안 할게요. 몽둥이가 뭔데, 이 개가 주인 노릇하는 게 똑같이 이 사단 마귀가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너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을 때 너 꼼짝 못하던 거 봤어, 나 너 다 알아. 그런데 뭘 안 했는가 하면 처음부터 안 돼!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두니까 점점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개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행세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를 종로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마귀 대적해라. 네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딱 해야 될 말,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 레지스트였어요. 저항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하나님도 쉬지 않지만요, 사단도 쉬지 않습니다. 두루 다닙니다.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누구를 삼킬까? 오늘 예배 시간에 누구를 삼킬까? 쫙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이 개를 뭐 저런 소리야. 그런 사람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사단이 그걸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고. 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하지 않으니까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너희 그랬잖냐? 다른 거하고 싸울 땐 돈 몇만 원 가져갈 땐 멱살 잡고 싸우고 하면서, 죄와 싸울 때는 네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해 봤냐? 그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해봤냐? 그 죄가 유혹할 때 안 되라고 말해봤냐? 슬금 그냥 죄를 그냥 누리는 거죠.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쾌락을 누리는 거죠. 안 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귀가 우리를요, 종 삼아가지고 네 그때도 그래놓고 뭘 잘난 척하고 있냐.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 절망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체득된 하나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못한다, 안 한다.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요, 참 일상적인 답이 이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뭐 힘들다면 아이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힘이 없어. 아이고 믿음으로 이겨야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나는 그냥 지금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란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그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족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대신들이 임금 앞에서 전하하고는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여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는 정말 잘못했으니까 저를 죽여달라는, 제 잘못입니다 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저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죠. 엘리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나는 뭐 내 혼자 한다고 애썼는데 하나님 뭐 도와주지도 않고 나하고만 이제 막 죽어도 괜찮아, 죽여주십시오 고만. 마치 그런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낙심해 있죠, 낭망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기도해라 아니었어요.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너 나 못 믿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했던 일은 뭔가 하면요, 그를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어요. 어루만지고 그 다음에 깨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면서 떡 먹이고, 그 다음에 물 먹이고, 그 다음엔요 다시 자라. 그래, 자라 푹 재웠어요. 자고 깨니까 야, 또 먹어라. 그리고 주물러주고 자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우리는요 말하기도 싫고, 막 배고프면요 교회 오기도 싫을지도 몰라요.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 엘리야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 먹어라. 계속 먹여. 밥 먹어라. 딴말 하지 말고, 죽네 사네 하지 말고 밥 일단 먹어라. 나 죽을까? 자고 일단 자라.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일단 재웠어요. 그리고 자고 깨고 그러면서요 보니까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음식을 힘입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할 힘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마귀를 대적할 힘은 있어야 돼요. 아무 힘도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너 대적해라. 이세벨이 아무리 그래도 그거 헛방이다, 너 나하고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먹이고 입혔다는 말이죠. 어떤 한 기독교 작가인 이 조지 다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이 우리 입으로 음식을 나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 손의 역할에 따라 우리 몸은 훨씬 더 튼튼해진다. 내 손이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딱 하나,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어서 숟가락만 입으로 넘겨가지고 밥을 먹게 해주기만 한다면 몸은 훨씬 튼튼하게 되고, 튼튼한 몸은 또 무엇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이 손을 튼튼하게 만들죠. 힘없는 손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할 때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 돼. 이 말 할 수 있어요. 안 돼 라는 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요. 멈춰 라고 해야 돼요. 떠나가라 라고 해야 돼요. 사단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미혹할 때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피한다. 도둑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놈하고 딱 마주쳤어요. 도둑이여 하면 누가 더 놀랄까요? 도둑이 놀랄까요? 내가 더 놀랄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사실 그때 되면 말도 안 나오는데, 도둑이 딱 앞에 있으면, 강도가 딱 있으면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도둑이 하는 순간 누가 더 당황하네요? 도둑이 도망가지, 내가 도망 안 가요. 도둑이 도망가요. 도둑도 당황해요. 마찬가지로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실체가 드러나면 이 어둠의 것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체가 없어요. 아닌 것들이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일어나는 두 번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너 일어나려면, 회복하려면 다른 것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해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말에는 반대로 뭐예요? 사단,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두 마음 품지 말고 딱 한 마음 가지라는 게, 한 마음. 두 마음은요, 이것도 하나 걸치고 저것도 하나 걸치는 거예요. 어디 남자가요 누구를 사귀는데 여자 두 명에게 양다리를 걸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그 말은 둘 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어째 나눌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다. 사랑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이 한 사람을 위해 생명 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영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도리어 내 처지가 도리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는 예수 믿는데도 내가 불쌍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같아. 안 믿는 사람이 어떨 땐 부러워요. 그런 적 없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놀기도 잘 놀고 그것도 다 다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나는 할 거 하지도 못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아이고 불쌍해라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까? 야 요즘 막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제일 좋다, 그런 분 없습니까? 아삽이 일면 그런 면이 있었던 말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3절에서 73편 4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희한해. 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시편 73편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죽을 때도 막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살아갈 때 막 힘이 강건해. 우리는 막 늘 길길거리는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대. 아니 아삽,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나는 어려움도 많고 한데 안 믿는 사람은 막 너무 잘 나가.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교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옷은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살찌다 보니까 눈이 막 튀어나온 정도로 막 살이 쪄가지고 막 잘 먹으니까. 거기다가 제일 마음이 안 드는 건 이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뭐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이고 월급 얼마면 되겠어요? 뭐 한 100만 원이 하면 되죠 하는데 월급 받는데 뭐 200만 원 주고, 내 소원은 한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받더라는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아삽도 이게 부러웠던 거예요. 부럽고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나는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아프지도 않아. 그래 나는 늘 어디 아프고 그래. 저 사람은 보니까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저 집은 애들도 전부 막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왔는데 우리 집 애들은 참, 이걸 보니까요 막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잘 섬기는 나는 이렇고 안 믿는 쟤들은 저렇고. 아삽이요 이게 고민거리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삽이 어떤 결론을 인생에 내리는가 하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 최고의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다. 이 결론을 아삽이 내립니다.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리는가? 아니 상황은 똑같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가 더 잘 돼.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삽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결론을 내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 본 거예요.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살아요. 돼지에게 여러분 사료를 음식을 많이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돼지 얼마나 좋아요. 배부른 돼지 계속 먹여요.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날 돼지 목을 따는 날이 옵니다. 돼지 목을 따는 날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돼지가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니는 좋겠다. 밥도 많이 먹고 살도 찌고 니는 좋겠다. 목에는 막 주름이 질 정도로 살이 막 쪄 있고 원하는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 밥을 갖다 주고 막 돼지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럽죠. 야 돼지야 네 팔자가 최고다. 니는 좋겠다. 밥도 많이 먹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돼지의 결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돼지의 결론. 돼지가 살찌운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게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아삽이 내리는 그 인생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누가 회복되는가? 비교하니까요 회복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생각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섭섭한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해요? 주님이 원망스러운데 무슨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신앙생활을 회복했다. 야 이게 덕분이구나 라는 결론이 주어지면 그는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섭섭한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하고 편 먹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한편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을 우리도 알지만요 하나님도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지만 진짜 하나님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도 눈치 다 채셨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언제 오라 했느냐?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이 고백 가지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어려움 덕분이지만 나 하나님 찾았습니다. 육신의 문제 덕분에 나는 영적인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온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어디만 밟을 뿐이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네가 오긴 와서 마당만 밟고 갔잖냐 네가 정말 나 가까이 하는 거 맞긴 맞냐? 이 자리에 있지만 너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맞냐?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물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거리두기 다 하잖아요. 생명 걸고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하고 거리는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 산꼭대기 혼자 살아도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거리를 많이 둬도 하나님하고 거리 두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데 거리 두다 보니까 전부 거리 다 둬요. 거리 둔다 하지만요 사실은 또 안 둬요. 좋은 핑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야 너 마당만 밟고 간 거 아니냐? 라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너 마당만 밟았다 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마당만 밟고 갔다 하는데 아이고 생각해보니 맞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가까이 함 빼놓은 거라면요 영영 하나님하고 거리를 좁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자. 하나님 가까이 하자. 자꾸 딴 거 비교해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 나 하나님하고 가까운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우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하고 거리두기, 하나님하고도 거리두기. 하나님 거기까지 더 오시면 안 됩니다. 나도 더 안 갈 테니까 딱 거기까지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인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줘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이죠. 6장에 보면
2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뭐라고 축복하냐?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줘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축복해줘라. 그러면 내가 백성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좀 이렇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마음이라는 것이죠. 너 이렇게 축복해줘라. 볼 때마다 축복해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야기해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고 이야기해줘라. 하나님이 해답이라고 이야기해줘라.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이야기 좀 해줘라.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거 이야기해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 얼굴을 비추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네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 좀 해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까이 하죠.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가까이 오죠. 하나님 가까이 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우리는 저 땅바닥에 깔아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낮추면. 오늘 성경은 가르치기를 주님이 누구를 높이는가 봤더니요, 낮추는 사람 높인대요. 낮추는 사람. 낮춘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하면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아주 이 졸부들이 있죠.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들이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부자의 그 품격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 대사 하나가 있었죠. 뭐라고 하니까 남자 배우가 말하기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다 해결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뭐 누구에 대해서 감사도 아니에요. 잘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 어디 식당에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요, 돈 주면 되지, 얼마면 돼? 아니고 그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젯밤에 설교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참 감사하다. 누가 감사한가 하면 의사들이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의사가 참 고맙다. 뭐 의사가 고마워, 내가 돈 줘가지고 의사들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가 아니라 의사들 참 고맙다. 왜 고마운가 제가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내 대신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보고 의사 하라고 했다면요, 머리가 막 부서졌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의사 한다고 대신 그 공부를요, 밤잠 설쳐가며 공부해가지고 또 의대 가가지고는요, 밥도 못 먹으면 고생고생하게 훈련받아가지고 의사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대신 공부해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신 공부해 준 의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무슨 돈 내고 치료받지만, 아니요, 돈 낸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의사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나 공부가 다 싫어해가지고 공부 다 안 하면 의사 누가 해요? 근데 공부하는 의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어제 씻는다고 물을 딱 틀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또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따뜻한 물이,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게. 이것 위해서 누군가는요, 저 수도공사에 하시는 분요, 어디 겨울에도 수도 터지면요, 그거 가가지고 물이 막 솟아 나오는데, 물 나오는 대로 다 얼어붙는데 그거요 고치고 24시간 고치고 전기 나가면 고치고 옷 만들고 온갖 것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 낮춰라. 그러면 내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은 뭐예요? 너 형편, 네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 죄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죄인인 너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은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범죄하고 난 후에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펑펑 울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그를 다시 씁니다. 그런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내만 그러나? 왕이 그럴 수도 있지. 한 나라의 왕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내 백성 중에 한 명 데려다가 내 부인 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다른 나라 봐라, 다른 나라는 더하다, 나는 몇 명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끝입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탕자가 집 나갔죠. 나도 달라고, 내 거 달라고, 내 권리 달라고 집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한 번 나간 놈은 안 받아준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시작할지 못할 것 같았어요. 탕자, 끝난 것 같았어요. 나를 품꾼으로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품꾼이야? 넌 내 아들이야. 다윗 범죄했지만 너 그래도 다윗은 내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죄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곳에서, 이 낮은 곳에서 보이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이 땅 이 낮은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라.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다.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열쇠가 뭐냐? 당신에게 주어진 이 열쇠가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 그렇게 해요. 그것은 바로 예배다.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인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얼마면 돼가 아니라 주님이 날 값주고 사서 해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릎 꿇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이 사람을 넘어뜨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인류를 망가뜨렸어요. 이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아, 우리 참 약하구나. 참 약하구나. 여러분, 그 거대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층층 벽으로 쌓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했던 그도 그렇게 되잖아요. 대통령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이 병균이 가는 자리에는 감염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자리에는 죄 짓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일어난다.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육신의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마당만 밟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내 것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왔기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인 양 살지 말고 나를 바짝 낮추고 내 연약함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눈물 쏙 빼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아직도 쓰러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마당만 밟고 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 가운데 내가 정말 주인 아닌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